이 제목을 언약의 두세 사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본질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영원계가 이 현상 땅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이 본질계, 영원계 새 세계가, 하나님의 새 세계가 누구에게든지 열려버렸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끝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은 150년, 거의 150년 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대개 이걸 여성 해방의 출발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대해서 쓴 작품이에요. 그 당시는 여자는 사회활동이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활동 같은 것은. 그런데 그 여성이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부인데 그걸 남편 모르게 했다. 그럼 거의 사회적인 범죄로 취급되던 그런 사회예요. 근데 이제 로라가 남편 힐메르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되게 병들면 지중해 따뜻한 지역으로 가서 요양을 해서 낫습니다. 최고의 치료 방법이에요. 약 쓰고 수술하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명은 느렸지만은 생기는 현대에는 기가 약해요, 기가 약해. 그냥 온갖 것을 의존해서 살아있을 뿐이죠. 어쨌든 이제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라가 은행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많이 아프시고 그럴 때기도 하고 또 남편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위조 서명을 해서 돈을 빌려서 이태리 남부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병을 요양하고 다행히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그 남편은 그동안에 이제 8년 동안 잘해가지고 은행 총재에 취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준 크로그스타라고 하는 이 은행원은 남편하고는 같이 입사 동기인데도 이 사람이 좀 아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비열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쫓겨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라의 남편이 은행 총재가 되니까 로라를 협박해요. 너 남편 통해서 나를 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된 남편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내가 시켰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좋아서 책도 읽어주지만 책을 읽은 걸 요약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저귀는 종달새, 바스락대는 다람쥐, 귀여운 작은 낭비꾼. 남편 헬메르가 새 아이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인 노라를 부르는 말입니다. 노라는 마치 자신을 어린아이나 때로는 인형처럼 대하는 남편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길 위해 노력합니다. 두 부부는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8년의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지만 이제 새해가 되면 헬메르는 은행 총재로 부임하게 되고 곧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냥 철없고 아이 같아 보이는 노라에게는 남편 헬메르가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헬메르는 깊은 병에 걸렸고 노라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선 부친의 서명이 있어야 했지만 아픈 아버지를 걱정시켜 드릴 수 없었던 노라는 부친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치료비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를 비밀에 붙인 노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약하며 돈을 갚아갑니다. 평소 헬메르는 노라의 씀씀이가 해프다며
노라를 돈을 최고로 좋아하는 새라거나 낭비꾼이라며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헬메르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기만한 노라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깨어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8년 내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던 그녀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 아니 그보다 더한 범죄자였다니. 나는 아마 당신의 범죄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받을 거야. 당신을 부추긴 게 나라고 할지도 몰라. 이렇게 심한 거짓은 견딜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건을 축소시키겠어. 우선 우리 사이는 전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야 해. 물론 세상의 눈에만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계속 이 집에 있어야 해. 하지만 당신에게 아이들을 키울 권리를 줄 수는 없어. 오늘부터 행복은 없어. 남편의 반응에 자신의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노라. 자신이 남편에게는 장신구이며 장난감이었을 뿐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노라는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취향대로 꾸몄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취향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됐죠. 알고 보니 나는 여기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나는 당신에게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집은 그저 놀이방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인형 아내였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데리고 노는 게 즐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온전히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떠나겠다는 노라를 붙잡으며 남편과 가정에 대한 의무를 버리는 것이냐며 비난을 하지만, 노라는 나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의무가 가장 거룩한 의무라고 답하며 집을 떠나고 극은 마무리됩니다. 그 남편의 대화가 너무 지나치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다시 귀여운 종달새로 돌아와야지. 내 귀여운 새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입으로는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죠. 이게 지금 150년이 지났지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자들의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고, 남자는 자기가 돈만 잘 벌면 어디든지 떳떳하고 의로운 줄 알고, 세상이 조금도 생명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죠. 그 입세는 분명히 여성 문제를 적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를 적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노라가 그러잖아요. 가장 거룩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의무다. 예. 우리 인간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있어요. 그것을 피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억눌러 놓고 뭘 돈을 벌었다, 남보다 잘났다, 그게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똑같죠. 문제가 빵 터지면 뭐 해요? 사건을 축소하려고. 남들 보기 전에 얼렁얼렁 덮어가지고 문제 없는 것처럼. 오로지 체면 지키기. 우리 집은 문제 없는 집이야. 우리 문제 없어. 문제가 없으면 산 게 아니지.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에 급급한. 이 핵심이 뭐예요? 본질을 외면해요. 힐메르가, 남편이 이게 뻥 터졌을 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구나. 나는 내 아내를 알려고조차도 해보지 않았구나. 모든 남자가 그렇지만 이것이 바른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좀 직면을 했으면 이들의 관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아프니까 아픔을 거부하죠.
오늘 본문은 생명의 빅뱅이 열리는 0점이에요. 제로 포인트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어도 인류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고 하면 물이 계속 물이 길을 지키고 있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죠. 물이 길을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옛삶이 새 삶이 되려면 옛삶이 끝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삶을 지키기에 급급해요. 그럴듯하게 꾸미고, 좀 페인트 칠도 하고, 돈 있으면 비싼 것도 갖다 붙이고. 본문 시작이 그들이 먹을 때 그렇게 시작됩니다. 21절에 이미 그들이 먹을 때 그러라고 이 식사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그들이 먹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나간 후에 식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Take, bless, break and give.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사 축복하시고 브레이크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는 길입니다. 마귀에게 쏘면 지키는 게 삶인 줄 알아요. 지키는 게. 그리고 지켰어요. 평생 살았는데 나는 누구하고도 진정으로 나눔이 없었어요. 그럼 뭘 산 거죠? 산 적이 없죠. 산다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이죠. 왜 나눔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생명으로 있으니까요. 이 나눔이 아픔입니다. 아픔 없이는 나눌 수 없어요. 부부가 대화 진심으로 하려면 아까 그랬죠? 로라가 남편 힐메를 보고 당신과 나, 남편과 아내로 우리는 처음 대화를 하는 거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먹으라는 말은 살으라는 말이에요. 어느 문화에든지 먹는다는 말과 산다는 말은 동일해요. 먹고 산다 그러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서로 만났어요. 내 희생이 나누어지지 않은 관계는 그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난 이유는 서로의 죄를 사하려고 만났어요. 서로의 죄를 사하려고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거기서 내 죄를 보고 내 약함을 봐요. 그래서 세상이 다 정죄해도 당신은 나한테는 괜찮아요. 나도 그러니까요. 나는 당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죄를 탓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나도 이 땅에서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긍휼히 여겨 서로 손을 잡고 부족하지만 함께 갑시다. 그걸 위해서 만났어요. 마귀에게 쏘으면은 끈수만 생기면 막 정죄해요. 왜요? 마귀에게 쏘면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되거든요.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행복은 서로가 하나 되는 거지. 예, 나와 너를 단절시켜서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났다. 잘났을지는 모르지만 행복은 아니에요. 잘났다 할수록 더 불안하죠. 더 잘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총결론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평안을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만남은 서로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만난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11 제자를 언약의 당사자로 받는 거예요. 11 제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 다 흔들렸어요.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죽음 앞에서까지 확신할 수 있겠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가론 유다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말 속에서요. 주님,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힘조차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넌 아니다.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거를 주님께서 약속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기를 때 그 갓난아이가 형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을 엄마는 꿈꾸면서 그 가슴에 사랑을 심는 거예요. 잘 되어라. 아프지 말아라. 마음껏 자라나라. 이렇게 사랑을 심는 거지.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왔어요? 제로 포인트 직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제로 포인트를 만나요.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까지만 해도 진실이 있어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건 진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죄사함이 뭐예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하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마귀의 쏘김 안에서 우리는 단절된 것으로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라면은. 그래서 그 하나됨을 처음에는 알려줘요. 돌판에 기록해서. 왜 그렇게 해요?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로 포인트에 내가 와야 된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종교는 깨어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난리들이죠. 그죠? 뭐가 믿으시겠어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자기 불신만 더 많아지지. 뭐가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가슴에 새기는 거죠.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가슴에다 심는 거지. 이 가슴에 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만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자체가 옛 언약이 깨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된 새 언약이라는 자체가
하나됨 또는 약속. 이 자식이 태우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말 안 해도 약속의 관계가 되는 거죠. 부모가 뭐 어떻게 하든 나 상관없다 이렇게 될 수 없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나 상관없다. 이미 생명의 본질의 약속이 관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약속이 존재가 회복되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사랑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다시 있어요? 영원히 온전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들과 맺을 언약을, 그 약속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가슴에 새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 이제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으로 맞이하면, 사랑해가지고 사랑했으니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맞이하기만 하면, 중심의 진실로 맞이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만유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복과 부여와 신비가 다 내 유업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제 이것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왜냐? 사랑이니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그래서 구원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아멘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행을 많이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왜 했어요? 자기 위해서 했지 뭘. 사랑이에요. 목적도 이유도 의미도 없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좋았으니까. 은근히 대가를 계산하는, 뭘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는 끝났습니다. 왜요? 그건 저주니까요. 계산을 하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무아. 이유도 목적도 계산도 없는 것을 무아라고 하죠. 나를 잃어버렸어. 그냥 하는 게 좋아서. 여기에서 생명과 나는, 이 우주에 충만한 생명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피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새 것으로라고 다시 표현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는 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이제 대선지서의 중심들이에요. 대선지서의 중심이 새 언약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예레미야죠. 왜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다. That's the zero point. 그게 제로 포인트. 이스라엘이 멸망해야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과 백성의 진정한 하나가 되고 아비와 자식이 되는 구약 제일 끝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이 제로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 하는 걸 선포한 게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종교 생활로 성경 공부로 배운 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척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언제까지? enough, isn't it? enough. 자기 에고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에고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하십시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에고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에고에 인한 계산과 생각이 딱 들어올 때마다, 판단이나 정죄가 들어올 때마다 내 에고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불과 며칠 안 되어서 굉장히 에고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에고를 다스리는 힘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세우는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삶이 끝난 제로 포인트가 돼요. 내 옛삶이 끝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거 붙들고 이거 자꾸 뭐 갖다 붙이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행복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복이 자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어떻게 안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게 우리가 제로 포인트를 그냥 악을 써서 피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죽음이 끝으로 보이니까. 이 제로 포인트를 만나면은 긍휼이 열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돈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긍휼이 없어.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세요? 예. 뭐 우리는 놔두고 자식이 막 똑똑해가지고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긍휼이 없어. 여러분 부모로서 기쁘실까요? 천만의 말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심 포인트가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열리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같이 보여요. 그 사람의 약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이 같이 보여요.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카이나스,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마태는 새 언약이란 말을 안 쓰는 대신에 여기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약속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출발하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수준과 행편을 보면 이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가슴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심고 있어요.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 믿음이 되게 세가지고 또는 막 대단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슴에 사랑이 심어지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마감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열방의 메시아가 되셨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차라리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만찬도 딱
규정된 대로 이 할렐 찬양으로 마감되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생명 빅뱅의 제로 포인트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열려 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거짓이 무효화돼요. 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쏘가 있는 것이고 쏘갔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를 만나면서부터 평강이 열려요. 평강이. 이 사람이 에고의 강박에 우리가 소멸되거든요. 컨트롤해야 되니까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힐메르가 뭐라고요? 문제를 축소시켜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 질문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지? 질문 한 번만 하면 거기서 자유해질 텐데. 드디어 복이 출발돼요. 강박에서 자유케 되면서 복이 열리는 거예요. 강박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복이 부어져도 자기 스스로 다 패해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아니 막혀있지. 자기가 딱 닫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딱 터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나? 그게 그냥 좁쌀로 딱 닫아져 버려요. 자금은 컨트롤하기 쉽잖아요.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기회는 다 자기가 패해버리는 것이죠. 그 누가 그렇게 속였죠? 마귀가. 그런데 제로 포인트를, 이 제로 포인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생명과 영원히 열려요. 생명과 영원히 열려요. 생명과 영원히 열리면 뭐 하겠어요? 남보다 잘나려고 하겠어요?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겠어요? 아니요. 자기를 즐겨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나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선포가 토인비가 뭐라고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유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전까지 유럽이라는 것은 야만족들이었죠, 전부. 그저 뭐 죽이고 살리고 했지 생명이 뭐냐 뭐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죠. 바울이 그걸 목표로 갔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선수가 하나 있는데 로라 윌킨슨. 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다이빙 선수예요. 저는 이 선수를 보고 나서 다이빙에서 회전하는 거, 몸 비트는 거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딱 기본형으로만 평가해야 된다. 저는 내가 이제 IOC 위원장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기본형은 두 가지잖아요. 점프 쫙 해서 뜨면 해서 몸을 딱 숙여서 몸이 이렇게 딱 U자로 숙여진 상태에서 다리를 쫙 뻗어서 그대로 들어가는 것과 그걸 뒤로 하는 것. 점프해서 딱 뜨면은 공중에서 침대에서 눕는 것 같이 눕잖아요. 근데 로라 윌킨스가 그 시드니 올림픽 결승 라운드에 올라갔어요. 제일 꼴찌로. 딱 기본형 처음에 딱 하는데요. 딱 해서 공중에서 누웠는데 나는 저 사람이 침대에 누운 줄 알았어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1등 한다. 근데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실수인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중국 선수 둘이서 1등, 2등을 하고 있고 얘는 8등에 발에 부상까지 당했어. 그런데도 이 3번 하잖아요. 루틴을 1등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것은 기본형에서 딱 공중에 떠서 누웠는데 이야 세상에 침대에 누워도 저렇게 편하게 누울 수가 있을까? 억지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거 뭐 샷큐였어요. 1등, 2등 하던 중국 선수가 떨어진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30살에 척추 재생 수술을 받아요. 다시는 운동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올림픽 출전에 티켓을 받았어요. 예선을 통과했어요. 43살에. 내 아이의 어머니. 자기가 낳은 아이 둘, 이 입양해서 기른 아이 둘. 입양한 아이들은 조금씩 이제 그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우승했고 금메달 땄고 뭐 명예 다 가졌고 43살에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출전을 하냐. 로라 윌키스는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다이빙 할 때 내 아이들이 inspired. 가장 좋은 부모는 삶을 행복하게 사는 부부예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는 악한 부모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어렵지만 즐길 수 있는 것인가를 살아가는 부모보다 더 복된 부모는 없어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Hi, Savannah. Thanks for having me on today. This is just so fun to watch this comeback, this story. Have you surprised yourself at how far you've made it? I'm kind of just surprised I'm doing it, honestly. Like when I retired at 30, I was old back then. So yeah, this whole journey has just been a crazy fun road. I know, and you've got the gold medal, you've got the Wheaties box, you've got the 3 Olympics under your belt. So what is motivating you this time around? It's just the love of doing it. You know, when you feel called to do something and you're passionate about it, you just want to be all in. And it's the drive, it's the love. And I love that my kids get to watch me do this, not just me telling them how to live their lives, but they're seeing me, the blood, sweat, and tears that it takes to actually get there. It's an incredible message for your kids to see. But I have to tell you, Laura, when I saw your mother's face, there she is, back at the meet, living and breathing every dive with you. Was she happy to see your return? The first thing she said to me was, do I have to come to all your meets? And I said no, and I'm actually surprised she wanted to come this time. And she's actually kind of watching me, which is a big deal. Her mom visibly nervous during the competition. Her husband and 4 kids cheering on her every dive. 그 엄마가 이렇게 다이빙 때를 나가면 못 봐요, 이렇게.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옛삶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종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주저앉아 있으니 축복하시옵소서 뭐 더 부으시옵소서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됨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진실은 분명하죠. 우리 모두 안에는 나됨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생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됨은 마치 주파수 같아요. 이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말이죠. 다른 주파수를 아무리 맞춰도 그 방송은 들을 수 없어요. 이 수천만 개의 채널 중에서 내 주파수는 딱 하나예요. 그게 정확하게 맞춰졌을 때 깨끗한 음악이 나오는, 내가 듣기를 원했던 깨끗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내 주파수가 한 번만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 쉽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건데 그냥 좋고 편하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에고의 불안과 강박을 거부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비율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내 주파수 잡는 건 1000만 대 1이 더 될 거예요. 1000만 대 1. 그러니까 1000만 번 안 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절대 못 찾아요.
이게 뭐 천만 개가 있든 억만 개가 있든 내 채널 하나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찾는 거죠. 이 주파수를 찾으면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파수만 딱 맞으면은 평강이 임하고 새 힘이 솟고 창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자연은 끊임없이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창조하지 않고 문제 축소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평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십자가의 제로 포인트에서 낭비가 끝나는 거예요. 낭비가 끝난다는 말은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좀 겁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채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누리고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자원함을 훈련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자원함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자꾸 자원함을 훈련시키지. 떡과 잔에 자원해라. 그러니까 좀 생각 있는 분들은 다 떠나갔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Good choice. 하나님과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 이 종교예요. 죄송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과 말씀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주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살려고 해요. 이 세상이 주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도움, 축복받아서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쏘가가지고 억누르고 그저 보이기에 급급한 이 어찌 주님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을 원하는 건 세상인데 말씀은 또 하나님 교회의 말씀을 좋아해요. 왜요? 깨우치는 게 많으니까. 이 에고의 힘이 되거든요. 예,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해요. 예. 뭐 천국, 구원, 영원 이 머리로 다 이해를 해도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 통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이 세상은 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죽은 후가 중요해요. 이건 멍청한 거죠.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근데 죽은 뒤를 위해서 지금 살아. 이건 진짜 멍청한 짓이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바보가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이 세상은 배설물의 가치도 안 됐어요. 죽음을 넘어선 그 영원한 세계가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세계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나의 생명과 존재를 의탁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서 돼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게 돼요? 아니에요.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러 올라가던 그 생명과 존재를 의탁하는 길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선택이에요. 종교는 선택한 적이 없어요. 계속 세상을 원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고는 주여 주여 해요. 이건 분열증도 보통 분열증이 아니에요. 1820 셀은
부재 속에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왜 남은 자는 극소수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이 현상 세계에 그냥 쫙 나타나면은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딱 나타나서 바로의 뻘따기를 찰싹 3번 때린 다음에 죽을래 보낼래?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럼 딱 끝나지. 광야에서도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테이크 날, 삼겹살 날,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현상 세계를 마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나타나실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중심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뭘 하시겠어? 그냥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고 있어. 뭐 좀 더 해보세요. 내 아픔을 느끼시면 아스피린을 좀 만들든지.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아픔에, 내 무기력함에 그냥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 돌을, 온 세상의 모든 떡으로 만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누리죠.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하나가 되어주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생명과 신비와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해. 그거는 완성된 기쁨의 억만배예요. 내가 완성이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할 때보다 지금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혈육으로는 불가능한 그 삶이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기쁨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은 후에 온 우주를 축복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의 비밀이에요. 약속.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할 때 다 알아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가 될지. 물론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했지. 사랑 때문에 약속을 가슴에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는 서로의 가슴에 사랑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데요. 본향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고요. 더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의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받아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메뉴로 시키시옵소서. 십자가의 약속은 사랑의 새 언약이에요. 사랑의 새 언약이라는 말은 중심에 서로의 약속이 새겨져 버린 것이. 그럼 끝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래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종교는 약속한 적이 없죠. 내 욕심 갖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드릴 테니까 내 축복하시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거짓부렁이 우리 그만하십시다. 마태복음의 새 언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에 임재한다.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임재가 나타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두세 사람이 긍휼이 열려서 서로를 아파하는 그 가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화시킨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오늘 오후에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 궤로 말미암아, 언약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윗이 제일 훌륭한 왕이지만 성경은 요시야가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 다윗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었으니까. 솔로몬은 성전 지어놓고도 유월절 안 지켰어요. 근데 요시야에게 와서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윗도 아니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이스라엘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기 전에 이 제로 포인트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지 표상으로 세운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요시야 얘기는 다른 왕에 비해서 거의 10배 넘게 그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 얘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 때마다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올 때의 기도도,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의 기도도,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고 떠나면서의 기도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 지킨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요. 자식한테 못 이기시죠? 자식 사랑하니까. 그래서 가장 마지막 책이 뭘로 끝나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는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무슨 언약을 깨뜨렸어요?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레이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래서 모세 오경의 중심은 뭐예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성전 앞에 가서 24시간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의 중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단 한 달을 살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내가 이 생명을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사랑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것으로 삶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출발합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즉 하나 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마귀의 속임은 단절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여 하나됨의 함께가 깨어졌습니다. 회복은 인격적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나셔서 바로 때려주고 돌로 떡 만드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한 자가, 지금 현상으로 뭐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가슴에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자가 유업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약속을 새롭게 한 사랑의 새 언약입니다. 사랑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스스로 막고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